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벗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공개적인 석상에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혹시 그 상황이 용납이 되고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무슨 이유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도 만약에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용납이 안 갈 것입니다. 아마 오늘 사실 말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약간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잘못 행했다라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총회장 같은 그런 입장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장과 같은 권위와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당시는 이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진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크게 나눠졌는데 이방 교회로 막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거의 총회장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바울이 지금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한 작은 목사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총회장 같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상황.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 왔다는 어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들이닥치자 이방인과 함께 먹던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바울이 외식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베드로의 행동으로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따라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무슨 큰 비난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의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예요. 이미 베드로는 아마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미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 안에 뭐가 들었어요? 율법에서 그만 온갖 그 식재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깨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베드로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넬료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알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미 이방 가운데 일으키신 그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2장 말씀의 그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중반 이전에 있는 그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이방 교회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 사이에서 이미 좀 약간 정해진 룰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았다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악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 규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을 정해가지고 이방으로 바울은 보냄받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사역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2장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역이
예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라면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기둥 사도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도예요.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서서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약간 보수적인 그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이제 그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미 환상을 통해서 보고 바울과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외식을 한 거예요. 외식. 어떤 외식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유대인들과 하나 되었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딱 오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딱 오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음식 규례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규례는 거룩함을 나타내거나 불경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또 당시 이것은 또 사회적인 어떤 배경과도 또 연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선민의식, 우리를 선택한 그 민족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맞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굉장히 나라도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막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경제도 그렇잖아요. 막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으로 막 파고들려고 그러잖아요. 보호무역주의. 그래가지고 뭐 영국도 막 EU에서 탈퇴하고 미국도 예상외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국 안으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애국을 넘어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현상 가운데서 더 선민의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더 우리 민족은 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안으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규례 같은 것들이 더 민감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더 큰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화적인 어떤 충격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충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베드로가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그가 외식을 한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피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가 궁지에 몰릴 걸 베드로는 두려워했어요. 당신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의 외식 행위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함이라고 바울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규례를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을 넘어서질 못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난들을 베드로는 감당할 만한 그런 담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처음에는 음식 규례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죠, 처음에는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사람이 오자 두려운 나머지 복음의 진리에 따라 그는 바르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편의주의에 따라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치가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도 외식을 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진리에 따라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그렇게 외식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복다른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 자신의 어떤 옛사람에 따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굳이 비난을 해야 됐을까? 책망을 해야 됐을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좀 덕스러운 모습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위치도 있으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했느냐.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를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한을 줄 정도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미숙함을 넘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교회 전체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움 받았는데 이 교회 전체에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의 행동 자체가 훼손하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비난한 겁니다. 책망을 한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보고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보고. 근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은 에이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에이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안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겉으로 슬쩍 지나가는 이 행동을 보고 나서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바울은 대번에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14장 14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진리의 복음에 확신하여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서 이미 앞서는 어떻게 했어요? 앞서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답게 행동하면서 앞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네가 유대인하고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식하는 행동이 뭐예요? 돌이켜서 이제 네가 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율법들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차라리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해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했어요? 그걸 넘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돌이켜서 그들을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그를 두렵게 하는 유대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함께 식사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네가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돌이켜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네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훼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식의 행동은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어리숙함을 넘어서 이어서 보게 되면은 바나바도 외식하게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외식하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까지 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판의 핵심 뭐예요? 대부분 다 뭐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그들의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비판받는 그 비난받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의 길도 가로막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집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죠. 현대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 수가 감소하는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 이렇게 신방하러 다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교회 붙은 집이 그래도 더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붙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죽어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다 수평이동이에요.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온갖 언론 매체에서는 또 영화 같은 곳에서도 기독교는 교회는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풍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입에 담는 그런 보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입에 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받는 겁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을 드러낸 삶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서 교회는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소한 행위 자체가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행위 자체가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입으로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돈도 벌어야 된다. 잘 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라는 그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성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중고등학교 가면서 진화론을 배우고 또 무신론자로 돌아서게 됩니까? 진짜 이유는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삶을 정말로 복음을 담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1년 전에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절단을 이루었던 그 정치의 기반 세력들은 무엇이냐면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돌아와가지고 선조가 딱 물어봐요. 괜찮더냐라고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윤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자 동인의 대표적인 사람인 김성일에게 다시 선조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러자 김성일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김성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김성일이 딱 나오자마자 동인 사람들이 그 같이 어울리는 그 무리들이 김성일에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김성일이 대답해요. 아니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 조선이 임진왜란이 그렇게 크게 벌어져서 나라가 유린된 거예요. 김성일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서인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따른 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보지 마시고 나의 삶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나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고 행하는 사람인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들 안에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헌신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담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